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있는데, 15장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의 비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을 잃어버리고 은화를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내용인데,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스토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9세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원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섬겨보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관계를 회복하자,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12월 달력 어제 다 떼셨죠? 12월 2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가장 어두운 보라색에 불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12월 25일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4주간 전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셋째, 넷째 주일까지 지키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4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잘 생각하고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좀 껄끄러웠던 사람들이 있으면 마지막 달력이 뜯어지기 전에 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김규태 형제와 그동안 많은 앙금이 있었거나 해결하지 못한 게 있으면 이번 주 중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그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해결하지 못했거나 밤에 찾아가셔서 꼭 해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그 말씀은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15장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볼까요? 다 외우시나요? 시작해 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피스티스,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우리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 열매들을 한번 맺어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나 살펴보자는 의미로 매주마다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우리 한 2주간 정도는 이제 우리가 특별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3번째 주제 사랑이랑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화평, 평화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화평, 평화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화평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런 거를 평안이다, 평화다, 화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이 화평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내리는 화평의 개념은 관계가 건강한 것. 내 주변의 관계가 다 건강해서 건강한 상태가 유지될 때 화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가족 간에 지금 앙금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아빠 엄마랑 얘기 잘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랑 큰 어려움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은 어때요? 용현 씨 직장 생활은 어때요? 직장 상사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까? 네, 우리 직장 상사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관계가 건강해야 화평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용현이 얼굴을 보니까 화평치를 않아요.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건강한 관계 회복하셔서 화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순호 누나랑 화평해요? 싸우지 않지요? 잘 지내고 있죠? 화평해야 됩니다. 앉아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거리가 상당히 있는데 화평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현주하고 정민씨 화평합니까?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어제도 둘이 딱 붙어 있던데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 화평한 것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대리절 첫째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관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 건강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그 건강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자. 그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지신 것은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관계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들려주시죠.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두 아들 비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주실 유산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눈 이렇게 크게 뜨고 살아있는데 미리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가서 때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근데 계속 가서 아마 때를 쓴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가서 아버지 주세요. 내 지금 이 아버지 유산만 있으면 내가 크게 성공해서 돌아올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 갈 유산을 정리를 해서 줍니다. 그거를 들고 먼 나라로 떠나버려요. 지금 얘기로 하면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돈 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서 흥청망청
뭐 잘 먹고 잘 입고 또 친구들 만나면서 그렇게 놀다 보니까 몇 년이 채 되지 못해서 그 돈을 다 탕진한 거예요.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노숙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일자리 하나 얻었는데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돼지 치는 일. 들에 나가서 돼지 치는 일인데 그 일을 맡게 된 거예요. 허드렛 일을 맡게 된 거예요. 뭐 우리 얘기로 하면 접시 닦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돼지를 치러 나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 여물통에 있는 옥수수 때 그게 막 먹고 싶을 정도로 막 충동이 오는 거야. 내가 너무 배고픈데 저거라도 건져 먹을까. 정말 비참한 거죠.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를 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고기 그거 막 집어먹고 싶을 정도로 막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래도 아버지 밑에 품꾼으로 있으면 거기 일꾼으로 있으면 아버지 회사라도 들어가면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을 텐데 아버지한테 돌아가 볼까? 너무 상황이 궁하니까 결국 이제 비행기 삭스로 대발해내가지고 다시 귀국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이 발걸음이 무겁겠어요. 배는 고파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긴 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 명장면이 뭐냐 하면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정말 무거운 발걸음을 떼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뛰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뛰어와서 안아주면서 돌아왔다고 기뻐하면서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음식도 만들고 가락지도 끼워주면서 정말 큰 파티를 이렇게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나를 한번 투영해 봅시다. 내가 혹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수년간 연락이 없어요. 정말 나한테 크게 잘못하고 떠나는 사람인데 돌아오질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받아줄 의향이 있습니까? 쿨하게 괜찮아. 내가 예전에 그때는 마음이 아팠지만 용서해 줄게. 잘 지내보자 말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제 둘째 아들의 입장이 돼봐요. 내가 어떠한 연유로 누군가를 버렸어요. 누군가 절교를 했어요. 멀리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요 두 가지 올 연말 지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화해하고 용서받고 건강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매듭을 풀어야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매듭 지으면 하늘에서도 매듭 진다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인간관계 잘 풀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친구들과 또 각종 관계들 속에 건강하게 잘 풀어나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내 주변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풀지 못한 거 있으면 풀어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풀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민규 나를 보세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네 진짜. 나 좀 보세요. 네, 나 좀 보세요. 네, 우리 민규가 오늘 치킨을 쏩니다, 여러분. 네, 맨날 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민규가 사실 그 지난 주간에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그 사랑하는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외할아버지를 먼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필요해요. 가셔서 지금 이제 웃고는 있지만 이게 계속 오랫동안 이 마음속에 무게감 있게 지속이 돼요. 그래서 가셔서 우리 장례식에 못 가셨던 분들은 위로를 해드리세요. 치킨 먹고 오빠 고마워 끝내면 안 되고 오빠 내 계속 기도해 줄게. 오빠 마음 힘들죠? 계속 기도할게요. 이렇게 좀 해주셔서 민규가 우리 교회 와서 더 건강한 관계 유지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치킨 드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건강한 관계 유지하는 중이에요. 그 15장에 있는 우리가 좀 고차원적인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고차원적인 어떤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가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아버지가 보세요. 둘째 아들이 멀리 있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맨날 창문을 보고 있었던 거죠. 얘가 오늘은 올 거냐, 올 테냐, 또 내일은 올래나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죠. 아직까지 멀다 그랬어요. 딴 사람들은 못 봐요, 얘를. 둘째 아들인지 누군지도 몰라요. 몰골도 지금 사나워져서 도저히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래서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얼쩡얼쩡대고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좀 뭔가 뉘우치는 것 같긴 한데 내 마음속으로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고얀 놈 그냥 대통 당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이 말씀처럼 내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야 네 마음이 힘든 것 같은데 우리 풀자. 괜찮아. 나 이제 너 용서할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15장에 있는 그 내용들 우리가 정말 실천하면서 관계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야 돼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고 관계를 푸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입니다. 제가 삼수를 했거든요. 삼수를 했는데 그때 우리 그 선배 한 명이 제가 혼자 이렇게 독처하는 게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여자친구를 하나 소개해 줬어요. 그 당시에 간호사 한 분을 이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잘 교제를 해보고 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 안에서도 데이트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꽤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차 안에서 잘 가라 그러는 거예요. 단순한 잘 가라가 아니고 영원히 잘 가라는 인사를 저한테 한 제가 차였죠, 그죠? 그래서 기분 더러웠습니다. 그날은 공부도 안 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셔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한 사흘 뒤쯤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신대원을 준비하는 스터디 그룹이 한 5명 있었어요. 정말 절친이었어요. 그런데 한 명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사라지거나 갑자기 나타나거나 뭐 전화를 자꾸 이렇게 딴 데 가서 받는다거나 좀 이상해요, 행동이. 알고 보니 내 여자가 그 여자로 가고 있어요. 내 여자를 뺏겨버렸어요. 사귀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와, 그래서 그때 이제 스터디 다 모았죠. 걔 빼고 모아가지고 이런 놈이 나쁜 놈이 이렇게 놔둘 수 없다 이래가지고 스터디에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넌 오지 마라. 너 스터디에서 오지 마라. 그러면서 막 형들이 같이 막 울분해 주더라고요. 쫓아내고 우리끼리 스터디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수년이 흘렀는데 이제 저도 목사가 되고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지나가지고는 너무 힘들겠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 나이가 좀 많아 형이라 불렀는데 형, 내가 그때 마음이 참 힘들었어. 형 진짜 뭐 그렇게 할 줄도 몰랐어 이러면서 내가 먼저 얘기하고 형 괜찮아. 그래도 우리 앞으로는 잘 지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만나면 편안하게 만날 수 있어요. 물론 결혼하셨는데 딴 여자랑 결혼했죠. 딴 여자랑.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이게 그 여자 그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딴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만나서 우리 옛날 일이라고 하면서 또 안건 풀고 악수하고 또 서로 용서 빌고 용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매번 잘 되지는 않아요. 소위 성령 충만해야 가능해요. 이게 내 막 욕심이나 내 성정이 살아났을 때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성령 충만할 때 가세요. 예를 들어 예배를 마치고 나서나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받는 오늘따라 굉장히 나에게 감동이 있거나 그런 날 가셔야 돼요. 냉랭한 날 가면은 큰일 나요 오히려. 그래서 충만한 날 가셔서 기도하고 가셔서 반드시 관계를 좀 풀고 회복하실 것을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화평하며 살 것을 요청하세요. 화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화평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죠. 내가 말씀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 내가 찬양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고요해져서
고요해졌어. 이걸 화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오해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잖아요. 나 혼자만 괜찮으면 신앙이 좋은 거고 성령 충만한 거고 그 얼마나 그 잘못된 거예요. 나의 그 화평을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건강해지는 걸 체험해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화평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룹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건강한 관계에 맺도록 그 사이에 서셨다. 오늘 여러분 묵상할 내용 보면은 자기 육체로 자기 몸으로 그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육체로 옮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감정이 고조됐다고 나는 평안하다 이러면 안 돼요. 관계가 다 무너져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관계 푸세요. 예수 이름으로 푸세요. 세상 친구들은 그렇게 풀지 못해도 나는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야, 네가 옛날에 나한테 굉장히 큰 잘못한 거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대로 지낼 수는 없잖아. 내가 용서해 주고 싶어. 우리 풀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못하고 나는 화평하다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관계를 반드시 풀어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 그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도무지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다. 관계부터 푸세요. 주변에 있는 관계부터. 그거부터 풀면 풀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해진 관계들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만이 그렇게 화평하게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될 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풀지 못한 그런 관계의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다면 반드시 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관계 풀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예배 가운데 결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푸시고 주 안에서 건강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잘 기억합시다. 내가 아버지의 입장인가 아니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입장인가? 내가 아버지처럼 달려나가서 화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관계의 승리를 이루어서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다양한 관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 이웃들, 학교, 직장 많은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건강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생활 가운데 관계에 힘듦이 있습니까? 학교생활 중에 관계에 힘듦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먼저 다가설 수 있게 하셔서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어 건강해지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후렴 함께 찬송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핵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주의 이름금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억하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꼬여버린 관계들을 풀어내어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암교회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발 앞에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한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의 광고 시간이기 때문에 초심을 다시 기억하게 네, 머리띠를 쓰고 왔습니다. 오늘 이번 주 제가 추천하는 찬양은요, 이시아에게라는 곡인데요. 이게 뭔가 그 축가로 자주 불리는 노래인데 이시가 주님의 선택으로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쓸쓸한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맺어주신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생각이 났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이씨가 고백을 해요. 이시아에게 딴 남자 보지 않겠소? 많은 세상 모든 남자 중에 그대를 만난 건 행운이요. 그리고 딴 여자 보지 않겠소? 당신을 사랑하겠소? 라는 서로에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감미로워가지고 제가 이번 주 추천 찬양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가 누군지 아시나요? 하나, 둘, 셋. 이진씨. 네, 이진식 형제님이었습니다. 다들 오후 1시에 맞춰서 오시고 대표 기도 누군지 확인할 수 있도록 늦지 말고 와주세요. 네, 예배 이후는 계속해서 이진식 리더님 조에서 12월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토요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최지영 기도팀장님이 인도하십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노방전도를 다녀왔고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회를 꾸려나갈지 기대하시면서 참석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제 성탄 발표회 연습이 있는데요. 성탄 발표회가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추수감사절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연습을 할 거니까 우리 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사역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사역자를 하고 내가 특별하지 않아서 사역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사역자로 태어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점 잊지 않고 모두 자유롭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는 이상이고요. 네, 집에 가지 마시고 어제 리더들이 열심히 준비한 조모임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